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9장 3절 읽어주세요. 9장 3절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이기고 자기의 모든 정을 온전히 하느님께로만 향하게 되기까지는 먼저 자기와의 길고 긴 그리고 용감한 싸움을 해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을 믿게 되면 오래지 않아 편리하게 사람의 위로만 차지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덕행을 부지런히 닦는 이라면 이런 위로에 이끌리지 않고 그 같은 감각적 즐거움을 찾지도 않으며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어려운 일을 더 좋아할 것이다. 네,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이기고 자기의 모든 정을 온전히 하느님께로만 향하게 되기까지는 현존을 살기까지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까지는 먼저 첫 번째로 뭐하고 그 싸움이 시작되냐면 과거의 습성하고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미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복음 선포에 따라서 이미 이 세상 안에 하느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부족한 게 없이 하느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구체적 생활로 살기에는 우리의 과거의 습성이 우리를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점이라는 거죠.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 우주, 만물 전체가 뭐예요? 하늘, 땅, 우주, 만물이 다 하느님의 현존이거든요. 그죠? 하느님의 현존 아닌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따로 있다.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 짓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를 구별 짓는 거예요. 분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이 쉽지 않아진 거지. 알겠죠? 그래요. 먼저 자기와의 긴 그리고 용감한 싸움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분별의 삶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신을 믿게 되면 오래지 않아서 편리하게 사람의 위로만을 찾으려 할 것이다.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되고 의지할 만한 사람과 위로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덕행을 닦는 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덕행을 닦는 사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로에 끌리지 않고 그 같은 감각적 즐거움을 찾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어려운 일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핵심은 그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다. 온통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 하느님과 나도 분리할 수 없고 하느님과 세상도 분리할 수 있고 오직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만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현존을 하느님을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두 다 꿈이에요, 꿈. 아시죠? 꿈에서 깨어나는 걸 뭐예요?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잠에서 깨어나 있어요? 이 세상이 이미 하느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를 실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인 줄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 안에 사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뭘 살아요? 대자유를 사는 거죠. 구원을 사는 거고 해방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도 대단히 부자유하고 어디엔가 구속되어 있고 어디엔가 묶여 있고 불편하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뭔가에 붙잡혀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이미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 대자유, 구원과 해방의 쪽으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오직 실상은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다 라고 보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을 볼 줄 아는 것. 하느님의 현존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아닌 게 없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꿈만 꾸고 산 거죠. 계속 내 생각이라고 하는 허상의 꿈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온전히 우리가 이미 주어진 세상을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상태. 그때는 내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라고 하는 아상에 빠져 있지 않았거든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허상 속에 허우적거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된 현존의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현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회화 과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를 통해서 이제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점점점 하느님의 세계와는 멀어지게 된 거죠. 하느님의 세계는 바로 현존의 세계와는 멀어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나와 남이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세상으로 보는 눈. 이게 이제 꿈속에 사는 세상이었단 말이지. 실상을 보지 않고 허상을 살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것. 이것이 곧 하느님의 현존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었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그리고 관계 맺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었던 거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찾는 망상. 물고기는 늘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는 늘 물 가운데서 물속에서 숨을 쉬고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도 그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물을 찾는 그런 격을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물이 하느님 나라이고 그 물속에서 내가 한 발자국 떨어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하느님을 찾아, 하느님의 현존을 찾아, 사랑을 찾아. 그랬더니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이 내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만족스러워요. 나의 삶이 남들과 다름없이 나름대로 충분한 것을 누리고 획득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고 그래요. 실제로 비어있지 않고 내 생각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생각, 망상,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이 곧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삶이요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있었구나.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적이 없구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늘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번뇌하지 않아도 된다. 죽을 목숨 없어요. 그죠? 어제 유정혜 가다리나 자매님의 삶의 여정을 조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숨 쉬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설명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모든 기계가 움직이고 할 수 있으려면 기계 사용 설명서를 보면 알아요. 매뉴얼. 새로운 물건을 사면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이렇게 따박따박 따져서 읽어보면 그 기계 사용 설명서를 따라 작동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매뉴얼대로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면 자유와 해방과 행복이 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매뉴얼대로 참된 진리를, 행복을, 대자유를, 복음을 살 수 없어요. 매뉴얼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수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용 설명서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노력하면 되거나 또 애쓰면 되거나 그 수행하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주된 흐름은 어디냐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축복을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도를 깨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수행도 해보고 고행수행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수행을 해보지만 결국 그 수행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해요.
아시죠? 한때는 많은 수도사들이 고행을 통해서 맨발 고행을 하거나 또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소식으로 최소한의 것으로 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려고 애썼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의 사랑에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용 설명서대로 그렇게 작동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런 방식으로 척척척척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인간의 노력을 중지할 때, 인간의 수행을 중지할 때, 인간의 애씀을 중지할 때 어느 순간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몸의 주인이 네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와 이 세상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온전한 주인이신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와 세상은 곧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의 사랑 자체이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들이다. 하느님의 현존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인 나는 사랑으로서만 나의 주인인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과 접근할 수 있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몸이 따로 있다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수행 정진을 하는 많은 수행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따로 없다는 것을 이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 어떤 수행 방법이 무건 수행이라든지 요가 수행이라든지 호흡 수행이라든지 몸 수행을 통해서 몸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본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멈추는 그 자리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의 작용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요, 하느님의 사랑과 기운을 받기 위해서 보통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새벽 3시에서 3시 반, 4시 사이에가 우주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묵주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독서하고 그러면 가장 인간의 그 영적 기운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라고.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글 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글도 잘 써진 것은 사실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면 잘 써져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냉수마찰하고 단식하고 그래요. 또 한때는 제가요 1년에 단식을 4차례 5차례씩 했어요. 보통 단식하면 일주일 내지 10여일씩 했어요.
단식을 해야 육신의 몸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온갖 잡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마음과 몸이 가벼워진다고 해서 매년 단식을 했어요. 단식할 때는 되게 좋아요. 근데 단식이 끝나면 또 예전하고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느껴오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인간의 이런 고행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인간의 애씀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삼위일체 정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지금 바로 이것,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사는 것. 그냥 그래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미 온 세상이 하느님의 현존 아닌 게 없거든요. 그래서 딴 곳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그만두면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 뭐하고 같다고요?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다른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찾고 또 찾고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과정을 내가 그동안 30년, 25년, 30년 사제생활을 하면서 그런 오류를 범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가 없어. 이미 주어졌다는데, 이미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데, 이미 눈만 뜨면 그 하느님 나라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본래 있던 것을 이제야 알아차리는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하느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너희들 자신이 곧 길이요 너희들 자신이 곧 진리요 너희 자신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신 거예요. 어때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를 찾으셨지요? 사랑을 구하셨지요?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뚫레하며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하느님 나라를 구하셨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디예요? 지금 바로 여기 내가 있는 이곳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하느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게 하느님의 현존이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요. 본래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땠어요? 그동안 하느님을 찾아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네. 그래.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아요. 애쓰지 말아요. 이제 수행 같은 것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는 것 그만둬도 돼요. 모두가 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 다 무상한 짓이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의 바다,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가운데 붕덩 빠져서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래 하느님의 현존 사랑이라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은 내려올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이 체험은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뭔 체험요? 아하, 이거구나. 이게 이미 있다는 그거였구나. 라는 정도는 체험해야지. 그죠? 이미 그게 이것이었구나. 하느님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다 내려주셨다는데 이게 바로 그거구나. 라는 체험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제 스스로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을 오랫동안 했는가. 이제 쓸데없는 짓을 안 하려면 예수님에게 항복하면 돼요. 현존이신 예수님께 손들고 나오면 돼요. 당신이 늘 현존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저 이제 항복합니다 하고 손들고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항복할 수 있어요? 현존하신,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 항복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사제서품 때, 또 부제서품 때 바닥에 탁 엎드리거든요. 배를 탁 땅에 깔고 배를 땅에다 확 깔았다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시죠? 뭐예요 그게?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항복했다는 말이고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 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라고 턱 배를 깔고 예수님께 딱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사제 서품식만 딱 끝나면 다시 뻘떡 일어나고 지가 대장이라고 설치고 돌아다녀요. 그래요. 저는 세상에 그런 권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도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라. 스승은 너희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누구도 너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주인은 오직 너희 주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평생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현존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영성 공부는 권위가 필요 없어요. 온전히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현존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에겐 권위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100% 모두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도 감추어져 있는 게 없어요. 하느님의 진리는 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무슨 하느님 나라가 어떤 감추어진 신비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기예요. 전혀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고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온통 모두가 참된 자유와 대자유에서 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대자유시니까요. 하느님이 아무도 걸림이 없이, 나눔 없이, 분별 없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은 단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을 뿐 하느님 나라의 사랑과 현존은 뭐예요? 완전한 보증수표예요. 이미 내려진 구원수표예요. 아무에게도 죄된 바 없는 구원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구원을 느끼는 못하는 것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보증수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을 떠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끙끙거리고 있어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거울에 드러난 얼굴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거울에 드러난 얼굴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이게 거울이네? 평생 그동안 당연히 얼굴만 보고 있었죠? 거울은 어디 있지? 그런데 이게 거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거울이 하느님이고 이 거울이 현존이고 이 거울이 나이고 그래요. 이 거울은 늘 분별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울.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만 보고 있었다고요? 거울 속에 있는 물체, 얼굴, 모양, 그것에 끄달리며 살았던 거지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실체는 뭐예요? 거울. 거울이 뭐예요? 현존. 그게 사랑,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거울은 보지 않고 뭔만 받기에 끄달렸다? 거울에 비치는 상만 받기에, 허상만 받기에 실상인 거울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거죠. 이제 알겠죠? 그죠?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게 이제는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기는 세수하기에 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 왜냐하면 거울같이 늘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 세수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코 만져봐요. 이게 코구나. 코 만지기보다 쉽대는데 하느님의 현존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이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죠?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눈이 눈을 못 봐요. 눈은 뭘 보는데 익숙해 있어요? 물체를 보는데 익숙해 있어서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어요. 사물이 있는데 눈은 없어요. 사물이 보이는데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물에서 눈을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사물을 보는 것을 보니까 눈이 있는 것이 분명하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세상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겠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사물을 본다 이 말은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하느님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딴 데가 있지 않아요. 온 세상이 하느님 나라예요. 온 세상이 하느님의 물이에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만나는 것, 사건, 상황, 조건 모든 게 어두운 것, 밝은 것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건, 좋아하는 사건 그 모든 게 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것저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살 수 있는 거죠. 생각, 감정, 오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다 하느님의 현존이죠. 하느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생각, 감정, 오간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 하느님 나라 하나뿐이에요. 하느님의 현존뿐이에요. 하느님의 사랑뿐이에요. 하느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과 내가 늘 함께 있어요. 나를 떠난 하느님 없고 하느님 떠난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분별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관성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끼죠. 그죠? 너무 오랫동안 분별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이 세상은 늘 함께 존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대함이 없다 그래요. 왜 하대함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해도 한게 없어요. 내가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체득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멈추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몸, 내 몸도 멈추지 않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근데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변화되지만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뭐가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은 내가 어렸을 때도 그리고 청년 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죠? 모든 게 다 생기면 사라지죠. 일어났다 사라지죠. 다 변화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모래를 꽉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래를 쥐고 다닐 수 없어요. 언젠가 내 손에서 모래가 빠질 날이 올 거예요. 다 빠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게 있다면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만은 나로부터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변함없는 하느님의 항존성,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현존이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